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10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이서 1장 6절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랑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세 가지의 종류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 즉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죠. 자, 둘째는 필리아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친밀도가 높은 관계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가페인데, 자,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이제 세상이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타적인 사랑, 즉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플라토닉 사랑의 패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 설명들이죠. 그러면 과연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그런데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한한 희생과 양보만이 전부인 것인지는 우리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이서 1장 6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네, 십계명이 떠오르죠.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 네.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새 계명,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은 4절부터입니다.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은 먼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 뭐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죠. 때로는 오래 기다리는 것, 네, 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뭡니까?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건 뭡니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인내하는 것,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기다리는 것, 그리고 질투하지 않는 것, 네, 그 다음에 겸손이죠. 여기까지는 기독교적인 이타적인 사랑의 어떤 기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 가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강조가 됩니다.
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단순하게 이타적인, 즉 그냥 세상 착하고 순디순한 모습의 어떤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삶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의란 무엇입니까? 행동을 가려서 하는 것과 더불어 말도 가려서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행동을 막 하거나 위아래 구분 없이 행동을 막 하거나 또 말도 그냥 자기 감정이 나오는 대로 탁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쿨해 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농담이야 이러면서 아무 말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또 무례히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나요? 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분노라는 게 죄를 지어서 너희를 징벌할 거야 라는 감정 이전에 내가 너희를 그만큼 그토록 사랑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악으로 갚느냐 하는 상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 역시 가려서 조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시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 역시도 행동 못지않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로 주는 상처가 어떤 행동으로 폭력으로 주는 상처 이상으로 깊은 흠집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노동의 어떤 가치마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정당한 것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희생이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그런 나의 어떤 노력한 대가에 대한 것을 아예 이건 당연한 것처럼 포기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자신의 노동의 가치마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남의 것까지 탐내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말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매사에 웃으면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떠한 모욕이나 불의에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내는 것이란 다음 문장의 악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악한 행동과 생각을 도모하다 보면은 자연히 악한 감정으로 인한 과도한 자신의 감정 표현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에서도 역시 수반돼서 따라 나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성내는 것이란 정의 앞에 분노한다는 것과 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깊은 아픔을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공격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자,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 말 그대로 옳지 않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모든 불합리한 계약 관계나 정치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갈등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저 모든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핵심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에 맞서서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격한 의미로 불의에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가페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며, 불의한 것은 이거는 불의한 거야, 옳지 못한 거야 라고 외치면서 선포하는 용기도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그냥 가리고 덮고 넘어가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저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불의하게 행동을 해도 그냥 헤헤 웃으면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불의는 불의다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고 선포하는 것이 사랑이고, 예의 없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도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는 잘못된 말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대방이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이 불의한 행동을 할 때도 그냥 하면서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을 참는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또 무리하게 내가 이것을 막 바꾸려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막 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령 좋은 선의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쁘게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는 하되, 외치기는 하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아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실감하게 되죠. 자, 모든 것을 참는 것이란, 인내하는 것이란 묵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예의가 없는 것 혹은 불의한 것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 분명히 그것이 사랑이다.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외치고 선포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다. 예수님을 봐도 우리가 그렇죠. 자, 6절 하반절을 보면은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선을 베풀고 정말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당시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또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당시의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악함을 엄히 꾸짖으며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을 조직해가지고 어떤 폭력적인 혁명을 꾀하시지는 또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애들에게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은 내가 무기력해서 받는 희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희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희생을 믿으며 그 은혜를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불합리한 일을 감수하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감수는 하는 거죠. 때로는 손해나 모욕도 감당하고 심지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 역시 견디는 삶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의 연속입니다. 어렵죠? 자,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인 사랑을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사랑을 품고 조금씩 삶을 열어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